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게 살아가기 5번째 시간, 욕심이 아니라 의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퇴근 문제로 계속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육아에 지친 아내는 남편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서 조금만 늦어도 왜 이렇게 늦냐고 자꾸 토론을 합니다. 근데 자꾸 늦게 온다고 오니까 힘드니까 남편에게 원망을 하는데 남편은 억울한 거예요. 절대 다른 짓 안 하고 야근도 없이 팀을 잘 만나서 야근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근만 하면 시간만 되면 칼같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매번 이렇게 조금만 늦어도 욕먹고 심지어 늦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계속 바가지를 긁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5시에 전화해서 빨리 퇴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5시 반에서 한 20분만 늦으면 왜 이렇게 퇴근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남편은 아내 눈치 보이니까 가끔은 좀 일찍도 오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왜 오늘 늦냐고 그랬겠죠. 근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안 알아주니까 한 번은 대판 싸운 거예요. 야, 나 5시 반부터 준비하고 6시에 칼퇴한다. 그랬더니 원래 5시 반 아니었어? 그러는 거예요. 5시부터 준비해서 4시 반에 퇴근해야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기네 회사는 6시 퇴근이거든요. 심지어 6시 반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눈치 보면서 5시부터 퇴근 준비해가지고 퇴근이 아닌 시간에 퇴근해서 오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5시에 퇴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남편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잠깐 격리 생활을 한 게 사회생활의 전부인 아내가 퇴근 시간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 시간을 조금 눈치 봐서라도 일찍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힘듦을 남편한테 하소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은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고자 하고 돌아오는 그의 수고를 못 알아주니까 억울했던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못한 지식으로 인해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상식으로 손해를 보는 것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이다, 상호작용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그냥 후련해지고 끝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떼쓰는 것으로 기도를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떼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평안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욕심껏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구하고 건강을 구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니죠.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 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건강을 하셨을 때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데, 돈도 여유가 있는데 여전히 돈과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면서도 나 기도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너무 안 하는데 기도한다고 그래요. 또 어떻게 해야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지나가면서 잠깐 가서 교회를 보고 그 기도하고 간대요. 5분을 하겠어요? 10분을 하겠어요? 한 30초에서 1분 하고 가시겠죠? 물론 뭐 그 마음도 참 귀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죠. 어떤 기도를 하시겠느냐. 그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를 만날 때 당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이죠. 삶의 간구예요. 삶의 간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기도고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이제 소명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세 가지 간구가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12절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3절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지 않아요? 물론 13절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 11절, 12절, 13절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암사월 아까 우리 읽으실 때도 습관적으로 오늘날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날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시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왜 오늘날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명확하게 잘 모르세요. 개혁 한글은 1956년도에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한글 번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글의 내용에 한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어야 되는데 뭐 우리 선교사님들은 오늘날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오늘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날이라는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날들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 시대, 우리 세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미리 한꺼번에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용할, 그러니까 하루 사용할 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이라는 말도 실수라는 것을 좀 가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날이라고 하면 이 시대 내가 살아갈 만큼 이 정도로 얘기인데 정확한 말은 우리 개정 한글판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하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먹을 걸 얘기하기도 하고 이건 내일 먹을 걸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일을 벌어야 내일 먹을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일을 해서 내일 먹을 거 좀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당장 어떤 사람은 오늘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 일을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필요한 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으로 사는 우리들은, 월급 받고 사는 그 직장인들은 사실 이런 기도가 좀 애매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들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물론 이제 요즘은 조금 더 다른 게 있어서 팔 때마다 받으시지만 매일매일 그걸 팔아서 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양식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1년치를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용할이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삶에 있어서 진짜 당장 내일 것만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너무 욕심으로 너무 걱정으로 채울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이나 종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농장 주인들이 아니고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려고 하는 소작농이 아니에요. 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설교인 거예요, 사실. 내일 끼니,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돈 많이 벌어서 부자들이 살아라. 뭐 이런 기도를 해라 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내일 먹을 것도 없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청중들이 가장 필요한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진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일 하루 것만 기도해도 충분히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요, 구약의 만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만나는 안식일 예비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움큼씩만, 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릇이 좀 큰 거 가져갈 수도 있고 작은 거 가져갈 수도 있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조금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다가 하니까 좀 넘쳐서 평소보다 많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진짜 놀랍게도요. 조금 걷어가도 많이 걷어가도 하루 먹을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 생기나 내일 가기 귀찮아 라고 해서 남겼어요. 그 조금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생겨버렸어요. 적게 거두든 많게 거두든 딱 하루의 양만 거둬지게 만들었습니다. 남겨두면 그냥 벌레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한다고 힘들게 60만 명의 그 가족을 매번 움직이게 만드셨을까요? 일주일씩 거둬도 되잖아요. 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 예비일날은 이틀씩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썩어요. 심지어 안식일날 그거 거두러 간 사람들은 허탕 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라 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뜻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를 짓잖아요. 목축도 하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밀도 수확하고요. 보리도 수확합니다. 농사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야 돼요. 그래서 창고도 있고 곡간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의 삶을 살려고 욕심을 가지게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욕심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나랑 나누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굉장히 존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형도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한 신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더러 재판관 너희들 재판관 생각이냐? 라고 하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탐심을 물리쳐. 이 말은요, 그 형한테 재산 좀 나눠달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여러의 물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그렇게 자신의 소출에 풍성함을 만족하고 그 소출을 잘 저장하고자 곡간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테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욕심을 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에게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욕심껏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기도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농사를 지니까 여러 작물을 짓긴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걸 어떻게 심고 어떤 걸 걷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계획과 내 힘대로 걱정하며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두 번째 요소는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은 14절과 15절에서 또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 구절은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나? 라는 걱정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5장 1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에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 거죠.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지만 저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들을 희미하게나마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죄의 용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죄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용서의 조건이 뭐냐?
회개의 전제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제자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것과 똑같은 거죠. 용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그래서 오해를 살만한 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또 구할 수가 없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고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손을 듭니다. 예수님! 그럼 나한테 죄 지은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해요? 한 7번 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지금 위협심을 가지고 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되는 게 있어요. 3번 용서면 최고의 용서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3번 가잖아요. 뭐 죄를 지으면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명 증인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3번째 가서 교회 이름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가서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그랬거든요. 3번 가서 말 안 들으면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방금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잘난 체 하려는 거예요. 잘난 체 하려고. 나는 7번까지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그래서 그러면 몇 번 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7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7번씩 70번을 해요. 490번인데 아니 한 사람을 미워할 만큼 이야기를 490번이 만들어질 일이 생기겠어요? 평생에? 어떤 사람하고 490번을 싸우는 일이 생기겠냐고요. 그냥 주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490번을 한정된 게 아니라 무한대로 해요. 무한대. 7일은 완전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을 좋아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완전수라고 좋아하는 거고요. 4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4를 싫어하지만 동서남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4개가 있잖아요. 4방향이. 그래서 4를 좋아합니다. 3과 7을 더하면 3과 4를 더하면 7이죠. 완전수예요. 7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12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를 얘기해요. 근데 7에다가 완벽한 10을 곱한 거죠. 무한대를 얘기하죠. 무한대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무한대를 용서해줘야 되는지를 그 이유에 설명하세요. 많은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많은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놈이랑 가족이랑 다 감옥에 쳐넣어. 그런데 아이고 임금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차피 못 갚을 거니까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돌아가다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너 못 갚으면 안 돼. 감옥에 쳐넣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린 거죠. 야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저거 용서 못 해주냐. 아니 어떻게 저러냐. 이 수군거림이 임금한테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도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요, 구원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이 구원받은 나에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정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준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 하루 품삯으로 생각하면 100일치의 일당이에요, 일당. 10만원씩이면 1000만원이고요. 요즘 시다나 뭐 기술자는 30만원, 50만원도 하잖아요. 20만원 치면 2천만원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사실. 꽤 큰 돈인데,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달란트는요, 1데나리온에 6천만 배예요, 6천만 배. 일 달란트는 6,000배거든요. 대가리로.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 6천만 배. 이 10,000달란트를 요즘날 경제로 바꿔보니까 전라북도 2022년 올해 1년 예산이 8조 4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8조 3,400몇억이었어요. 대충 박원님 하니까 8조 4천억. 감 별로 없으시죠? 조가 우리한테 언제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8조 4천억. 이 정도의 금액에 해당해요. 전라북도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이것을 일당으로 바꾸면 6천만 년에 해당돼요. 6천만 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100일이라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년에 해당한다. 절대 비교 불가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적지 않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사실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둘을 별개로 생각해 보세요. 1,000만원이 뭐 1인이에요. 땅 파면 1,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거, 나한테 빚진 건 빚진 거고,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예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게 탕감받은 종의 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셈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용서에 맞닿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땅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셈법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나는 복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이 우리가 복수심에 붙잡히지 않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용서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이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강력하게 용서의 삶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물론 속상하죠. 열받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내가 맞닿아 있다면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상황을 초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시험이라는 말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사시험 이런 게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돈이라는 유혹, 쾌락이라는 유혹, 인정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달라. 우리는 그런 게 쉽게 노출되잖아요. 돈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돈이 많이 있어야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존중받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라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기 쉬워. 쾌락이라는 유혹, 안락이라는 유혹,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유혹.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 나갑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해요. 먹을 것과 명예와 하나님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프지? 이 하나님 아니면 돈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먹어. 이 천하하고 보여? 다 죽게 나한테 잘나.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은 네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 놓고 안 보여주겠냐? 다 맞는 말이잖아요. 유혹이 정당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가르쳐준 기도 내용이 얼마나 동일합니까? 지난 2주간, 이번 주와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우리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필요를, 온전한 의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우선순위에 둬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번의 설교의 공통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보이지 않게 사랑하기. 오늘 5번째 시간. 90년대 아주 유명한 가수가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공존에 이틀 쳤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에서 몰래 하는 용기 없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매일 이렇게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을 암송하지만, 그 암송한 기도가 내 영혼에,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남묘호랑이교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 남묘호랑이교 암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기대도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필요한 양식만 구한다고요? 나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용서한다고요? 돈, 쾌락, 명예, 인정, 이거 추구하지 말라고요? 그럼 뭐하고 살죠? 질문 하나도 없는데? 그런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대책 없는 삶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책 없이 살라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오늘 이걸 멈추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다면, 나 내년에, 내 후년에 준비를 못할 텐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텐데, 라는 걱정이 올 수 있겠죠. 그래, 과감해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대포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일이 생겨 올라 뭐 포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면 미래가 어렵지 않아요. 걱정만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열심히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이 주기도문의 삶에 대한 기도예요. 서로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런 내용과 무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냥 주기도문 그때 암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주는 것이 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주는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꿔가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오늘의 삶을, 오늘의 무게를 견디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우리가 지극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